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사랑과 거룩. 리더십의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좋은 책에 보면요, 생각을 바꾸는 일은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자꾸 땅으로 기울어집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흘러간 과거에 매이는 생각을 한다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생각의 방향은 첫째, 위로 향합니다. 둘째,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셋째는 과거보다는 희망의 내일, 즉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희들은 환경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 생활적 여러 문제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들이 땅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면서 과거의 매인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늘을 향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남의 탓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아니면 편안하던 시절의 추억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깨닫고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바울의 삶 속에 가득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같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갔던 그 이유, 바로 신령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신령한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택. 자, 4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을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한 신령한 복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거절감이란 낱말 그대로 해석하면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인데요, 이 거절감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자기의 증오나 열등감에 빠지고 아니면 좌절, 낙심 또는 실패의식, 죄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이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그 이후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상처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게 하는 출발점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기대하는데 경쟁적인 세상에서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학교에 간 학생이 누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거절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에게 왕따가 될 때 거절감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심지어는 교회 와서 목사나 또는 권위자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면의 상처가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많은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른 문화와 환경과 언어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받는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감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를 얘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What? 그러는 순간에 심각한 거절감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한국식으로는 정말 올바른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처럼 여기게 된다면 우린 또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흑인들도 옛날에 노예 생활, 인종차별로 인한 낮은 자존감, 거절감의 상처가 크지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막 금은 목걸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몸짓이 막 크고 그리고 캐딜락 같은 큰 차 타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절감의 상처로 만들어지는 반대적인 자기의 오바 현상이죠. 퍼거슨 씨의 폭동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바로 거절감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희들이 제일 크게 받는 상처도 아직 거절감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반응이 없을 때 그 거절감. 혹시라도 교회를 하면서 거절되지 않을까? 내 말과 행동이 어떤 성도로부터 어떤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그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배경을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고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요, 자기가 싫어요라는 말을 못해요. 이상한 부탁을 해도 혹시라도 이 거절감의 상처가 나올까 봐 싫어요라는 말을 못해서 이것저것 다 걸머지고 있다가 결국은 탈진하고 쓰러지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거절감을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절감은 대부분 권위자로부터 받는 상처이기 때문에요, 권위의 권위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바로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새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 낳으면 죽는데 두려워하니까 복중의 태아가 벌써부터 거절감을 느낍니다. 태어나서는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또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기 혼자 다른 민족이라는 소외감을 느끼며 거절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세에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노 한 번 당하니까 속 안에 거절감의 상처가 워낙 컸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냥 즉시로 죽기를 각오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거절감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보겠다고 때를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모세는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애굽을 찾아가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나이 80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동안 자기 가슴 속에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고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현대 미국식 실용주의 신앙의 역량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 슬픈 소식입니다. 실용주의 못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면서요,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인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욕설을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논리가 가득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의지함으로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 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차츰차츰 진화해 가더니 나중에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가 좋은 일 하기 전에, 착한 일 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에 집착하면서 나의 고통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지존파가 변화되어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저 천국의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변질, 타락, 세상의 끝없는 유혹,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4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고 흠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와 가난과 저주, 질병, 사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한 모든 생각 속에서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이 거룩 앞에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립니까? 왜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갖습니까? 그것은 거룩을 이루는 일이 내 힘으로 또는 내 노력으로 몇 가지 선행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새끼밥을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잠을 자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냄새 안 피우고 남들이 욕하는 일 안 하는 그것이 방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착각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방탕이에요. 그 사람 술 안 마십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이 착하고 깨끗해서 나쁜 짓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방탕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를 들면 뭐 술을 안 먹고 담배 냄새 안 피우고 어디 가서 노름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흠 안 잡히고, 아니면 교회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겨놓고, 이런 것으로 우리 굉장히 자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죠, 그것.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 저 집사 어제 술 먹었어. 저 집사 오는데 담배 냄새 봐. 아우, 고약한 놈이야. 남의 돈 떼어 먹었대. 뭐 노름해서 돈 잃어버렸대. 죄 지은 거 들통났대. 그러고서 손가락질하면서 마치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한다고 열 올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틀리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게 교회를 사실은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룩은요, 거룩은 몇 마디 착한 말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착한 일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은 내가 지금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술을 못 끊었어요. 어제 친구들 때문에 술을 진탕 맞았어요. 담배 냄새가 지금 몸에 나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제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러고 교회 나온 분은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내일 교회 가니까 담배 냄새 안 날 거야, 아니 술을 안 먹어, 그러고 밤새도록 비디오 보고, 비디오 아니죠, 요새는 인터넷 보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앉아있는,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내가 성령의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핍니다. 저는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 제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요, 제 경험을 의지하고 제 생각을 의지하고 제 뜻대로 한다면 이게 바로 진짜 무서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용성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수용성의 사람, 수용성의 사람. 자꾸 이렇게 수용성의 사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수준하고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래요, 안 할래요? 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하고 같은데 뭐하러 교회 나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다. 그럼 뭐하러 교회 갑니까? 하나님의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 고집, 내 뜻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높은 생각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이 높은 길 앞길을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수용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지나오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다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 거예요. 그게 내가 올바른 길을 오게 된 거구나. 이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훈련이 될 때 이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지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해를 위해 올라갈 때 이상해지거나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옛날에 좋았던 것을 고집하면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준비. 그래서 교회는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괜히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 박수 치기 싫죠? 그런데도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바로 원흉입니다, 원흉. 난 통성 기도 하는 사람 보고 얼마나 제가 뒤에서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어지면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수용합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돼요. 그러면서 더 큰 뜻, 더 새로운 뜻,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함가고 공인, 함께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예배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잘 훈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입니다.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동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in Christ, 바로 in love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가 보통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격 속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한 죄인된 사람을 택하여 거룩하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잠깐 함께 골고다의 언덕으로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 아니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존귀하고 거룩한 아들을 고소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살을 찢고 뼈를 드러내며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죄인의 형편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아들이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도 용서받고 회복되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때려부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는 포행자의 해방자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사울 같은 청년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위대한 종이 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착취했던 세리장 삭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 중에 죄인 우편 강도,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데도요, 연약한데도요, 못났는데도요,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요 택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남부 웨일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얻고 산 언덕길을 급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을 분간해서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옵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그 강한 눈보라 휩싸인 그 여인은 결국 동사해서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마을의 구조대들이 동원되어서 그 여인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겉옷을 벗은 채 얼어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란 구조대원들이 그 여인의 시체를 제껴보니까 한 어린아기가 그 여인의 겉옷 그리고 그 모든 옷으로 쌓이고 또 쌓이고 그리고 엄마의 품으로 덮여져서 그 눈보라를 이기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영국의 영웅, 위대한 수상이 되었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분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기를 향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 아들을 위대한 수상이 되게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왜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힘든 일입니다. 핍박받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태클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